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이진 않지만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십시오. 예,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십니다. 2020년 시작부터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바이블 2020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온 교인들이, 전 교인이 창세기 1장부터 함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이나 프로그램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근본으로, 신앙의 근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3월에는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잠깐 바깥에 산책하는 동안에 간다가와에 벚꽃이 잔뜩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벚꽃이 빨리 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너무 늦게 피는 게 아닌가 걱정했었고, 재작년에는 빨리 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던 꽃봄날, 꽃피는 봄이 오면 날 보러 와요, 가족 전도하는 행사를 했던 것 기억합니다. 그때 교회에 왔던 분들, 그때 만났던 가족들의 변화의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많은 변화를 주셨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깊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머릿속의 지식으로 끝나게 되고 교회 건물을 교회와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건물에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파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에 모여있지는 않지만 두 가정, 세 가정 함께 모여서 서너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 건물엔 모여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교회와 함께하고 있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자녀들의 신앙
신앙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면,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구체적으로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는 아동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동영상으로 올리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드리는 아동부들을 위한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따로 내어서 자녀들과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저 방에 가서 너희끼리 동영상 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물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시간을 따로 더 내어서 자녀들과 함께 그 예배 가운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고 부모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 주일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 자녀의 믿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 가정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신앙교육의 좋은 출발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리바이블 본문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읽었던 내용은 사무엘상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16장에 다윗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8장에는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장군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19장부터 시작해서는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영웅으로 칭송을 받지만 위대한 장군으로 인정받게 되지만 19장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에게서 도망쳐 다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24장과 26장에 보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게 됩니다. 전력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러 사울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24장에서 살려주고 26장에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고 있는, 사울과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고 뒤로 물러서고 마침내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다윗의 상황 판단력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잘해주겠지 생각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주의자도 아닙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 보면서 좋게 웃고 지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선하게 대해줄 거야, 그런 천진난만한 생각,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 아닙니다. 다윗은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9장부터 시작해서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그는 어쨌든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결과로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준 것이 우연히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나를 다시 쫓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 알지만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이 예상했던 것처럼 26장에서 또다시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은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시 나를 쫓아올 것이라고. 이스라엘 내가 어디에 가든지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 더 있으면 사울이 나를 쫓아올 것 알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내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울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가 판단했던 그대로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듣고 나서 다윗을 쫓아갔던 추격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 두 번째는 그가 천성적으로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천성적으로 착하거나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다윗이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목동이지만 찬양을 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 한밤중에 별을 쳐다보며 시를 짓는 사람, 그런 시적인 이미지, 문학적인 이미지, 여성적인 이미지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했던 것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그냥 양떼를 풀어놓고 혼자 놀다가 나중에 해가 지면 데리고 들어가는 그것이 목동의 역할이 아니라 말 듣지 않는 양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고 양들을 노리고 있는 맹수들과 싸워야 하는 입장이 목동의 이미지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수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곰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학소년이 아니라 여성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목동 다윗은 강한 사람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웠던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에 다윗이 그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 목을 치고 있습니다. 그 머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드럽고 유하기만 하고 부끄러워만 하기도 하고 겁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힘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실은 한 번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 부딪힘이 어떤 부딪힘이냐면 그 형과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느낌이 잘 살아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 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들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골리앗이 전장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아무도 그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그 큰형 엘리압입니다. 형이 놀리는 것입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고집센 녀석아.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형을 존중하면서 그냥 예 그렇습니다 넘어간 것이 아니라 대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것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고,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맏 형 엘리압이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는 겁니까? 내가 그런 말도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분명하게 다윗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장면이 등장하는데
25장에는 의외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발의 목동들을 도우면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발의 재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고 선한 관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 되었을 때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음식을 조금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발은 다윗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주인을 버리고 나온 종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완전히 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이야기가 2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을 가운데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내가 선한 의도로 그를 보호했는데, 그를 지켜주었는데 그것이 무시당했을 때, 내가 선하게 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시당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분노를 표하게 됩니다. 자기도 칼을 차고 함께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칼을 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나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다윗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다윗은 착하기만 하고 유순하기만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웃으면서 헤헤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분노도 있고 과격함도 있고 화를 폭발할 수도 있는. 세 번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다윗이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물러나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 아닙니다. 27장에 다윗이 물러나기로 하지만 자기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잘못이 없습니다. 다윗이 물러나지만 그 이유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시 다윗을 찾아 나설 것 알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피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잘못한 사람이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뒤로 물러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맞다고 하는 것 끝까지 우기고 싶어 합니다. 끝까지 나의 옳음을, 끝까지 나의 정당함을, 끝까지 내가 명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옳았는지 누가 그릇되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내가 한 행동이 옳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선택일 수 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도망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군인들도 우리가 잘못한 게 뭔데 왜 우리가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그것 증명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지, 무엇이 덕스러운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상황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도 아닌데, 다윗이 힘도 있고 분노할 줄도 아는 사람이고 싸울 줄도 아는 사람인데,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이
왜 뒤로 물러났을까? 어떻게 그가 뒤로 물러날 수 있었을까? 제 성격을 보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내가 옳은 것,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함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뒤로 물러설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26장에서 사울을 살려주면서도,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주면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재판장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때가 되었을 때 전장에서 죽든지 때가 되어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옳다고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 벌 주지 않아도, 내가 싸우지 않아도, 내가 맞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재판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 하는 것,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속사람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 공의로 판단하실 것, 공의로 심판하실 것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바보 같다고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왜 물러서냐고 핀잔을 주어도, 내가 옳지만,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싸울 수 있지만, 내가 버틸 수 있지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것, 내가 손해보더라도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것, 내가 손해보더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 나의 심판관 되시는, 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뒤로 물러설 때, 다윗이 그렇게 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믿고 물러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다윗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으로 다윗을 지킨 것 아닙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오름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지켜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에 24장에서 또는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 갈 필요도 없고 블레셋 땅에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읽겠지만 그 다음에 나올 어려움들도 겪지 않아도 됩니다. 편한 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울을 죽이고 나면 다윗은 한낱 도적대의 우두머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사울을 죽였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400명, 600명 그들의 우두머리는 되겠지만 그렇게 살아남아서 어쩌면 1000여 명의 사람들까지 늘어나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겠지만, 어쩌면 작은 성읍 하나 차지해서 그 성의 성주로 살아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600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그 왕가의 왕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가문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으로 다윗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24장과 26장에선 다윗이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25장에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칼을 차고 나서게 됩니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부하들의 심정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분노함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나서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며칠, 몇 날 정도 배부르게 먹을 양식을 빼앗을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 더 이상 나를 무시한 사람 없도록 마음이 시원할 수는 있었겠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여버리는 악당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공포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는, 밀어넣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세상 권력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거 빼앗을 수 있는 세상의 다른 왕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등장해서 다윗의 마음을 식혀줍니다. 그의 분노를 가라앉게 해줍니다. 아마도 아비가일이 없었으면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멈추게 하시고 그가 죄짓지 않도록 하시고 뒤로 물러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물러설 수 있도록,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질병을 아픈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시간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후원도 끊어지고 공포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사회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에 We Pray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 We Pray라고 치시면 카카오톡 채널이 뜨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가입하고 그곳에 올라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길 원하지만 공유하기 어려웠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자체가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 선교지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나를 위해서 누가 나 기도해 줄까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리고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입니다. 아무런 연결점이나 관계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기를 원하는 수많은 기도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해도 선교지에서 올려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가입할 수 있고 자유롭게 들어와서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할 수 있고 선교사님들도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선교는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나의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 순종하고 그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지만, 내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명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되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 신뢰하는 마음으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가 힘들고 연약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모자라서뿐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지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아닌데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마음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서기도 하고, 내가 손해 보기도 하고, 내가 욕 먹기도 하고, 내가 비난받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돌아가는 것 같은 길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 것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다윗처럼 뒤로 물러설 수 있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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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물러났던 모습을 보면서 사울과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상황 판단력이 떨어져서 물러선 것도 아니고 천성적으로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 물러선 것도 아니고 다윗이 잘못해서 물러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되시는 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내가 몰라서 물러서는 것 아니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어서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이 있어서 물러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되어 주셔서 내 속마음 아시고 내 이 마음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남들에게 비난받더라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하나님 아시니 괜찮다 물러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다 알지만, 내 성격 강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재판장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물러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 아시는 것, 그것 알기 때문에 물러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러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성령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상황 판단 잘하고 있지만, 나도 성격이 있지만, 나도 싸울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다 아시는 주님, 나의 재판장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시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없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비난받더라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섰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것,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증명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뒤로 물러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만두지 않으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도하시고 그 인생 책임지실 것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